오늘부터 대강절입니다.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이 대강절은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4번의 주일을 지나면서 그 성탄절을 말하자면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교회력은 지난주로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로운 교회력으로 말하자면 오늘이 교회 달력으로 1월 1일인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일들을 하죠? 새해 그 계획들을 쫙 세웁니다. 올해는 이래야지, 올해는 이래야지, 올해는 이래야지. 교회력이 새로 시작될 때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의 신앙적인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번 한 해는 어떤 신앙적인 목표를 이루겠다. 내가 이번 한 회기 동안 정말 이러한 것들은 한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세워봐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5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날이고요. 12월 한 달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존중하며 여태껏 사셨습니까? 이제 12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잊어버리고 계셨다면 우리 12월 한번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총회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임원들을 세웠고요.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 교회의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당회로 여러분들 모일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신앙생활하는데 왜 꼭 굳이 형식하고 절차가 필요할까? 형식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 주시는 마음대로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안 되는 걸까요? 때로는 오히려 거꾸로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형식과 절차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기도의 형식을 맞춰서 기도해야 될까? 왜 성경에도 없는 예배 순서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 오히려 우리 마음에서 막 우러나는 대로 예배하는 게 더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가 아닐까? 더 얽매이지 않고 그게 순수한 신앙의 본질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질보다 그 속에 깊이 담겨진 마음을 보신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러면 마음만 있으면 되지 도대체 이 복잡한 형식과 절차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사실 형식과 절차가 없어도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질서, 도덕, 법 이런 거 없이 사실 수 있으십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법 없이도 잘 살 사람이 아니라 법이 없어야 잘 살 사람입니다. 인류가 사회학적 집단을 이루면서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이 바로 이 도덕적인 규범, 상호작용의 규칙, 즉 질서라고 부르는 규범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평안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질서들을 먼저 세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통제하기 위해서, 서로가 편하기 위해서 질서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형식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라클 기둥교회 예배 시간을 싹 없애버리겠습니다. 없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유롭게 죄송한데 안 목사님은 여기 계속 상주에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원하는 방법으로 목사님과 예배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예배를 규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살면서 몇 번이나 교회 찾아와서 예배하실 것 같습니까? 이유가 없으면 교회에 오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지금이야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을 정해놨고 어떻게 예배 드리겠다 방법을 정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하지만 만약 이런 것들이 없이 처음부터
아무런 형식도 없이 아무런 방법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다면 우린 정말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형식과 절차는요, 사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형식과 절차들이 세워진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범들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유무로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든지 그 율법을 없애버리든지 율법을 안 지키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근데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안 하는 기제들은 있잖아요.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제도가 모든 주에서 최종적으로 폐지된 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겨우 10년 난지 지난 2013년에 노예제도가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은 이제 신생국이라는 그런 나라로 출발해서 인권과 평등을 강조하는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1965년에 수정헌법 13조를 발표하는데 그 13조에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노예제도는 폐지한다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적으로는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요 정말 독특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선하는 거 뉴스에서 보셨죠? 우리랑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직접 선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직접 뽑잖아요. 근데 거기는 정말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대통령을 뽑고 그들의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랑 체계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요, 미국의 풀네임이 이겁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United, 연합이죠. States는 지금 다 하나의 주입니다. 주.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이 주가 다 하나의 개별적인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테이트가 유나이티드 해가지고, 근데 이 스테이트들이 다 어디 위치한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스테이트들이 연합해서 만든 국가, 즉 미합중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주마다 뭐가 있을까요? 헌법이 있어요. 또 각각의 주마다 주지사들이 있고 다 그들만의 그런 세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모인 게 바로 우리가 아는 미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밑에 바트 심슨 머리처럼 생긴 요 주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가 미시시피 주입니다. 이게 미시시피 주인데 여기서 문제가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 노예제도 폐기에 인준을 했는데, 이 미시시피 주지사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도 그 노예제를 한 번에 폐기하면은 일단 노예를 가지고 있는 노예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노예가 뭐예요? 재산입니다. 근데 그 재산들을 국가가 임의로 다 뺏어버리면 이건 뭐예요? 재산권 침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을 주장하면서 박애를 주장하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노예제도에 반대하긴 하지만 먼저 이 노예 주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국가가 먼저 해주고 이게 해결이 되면 노예제도 폐지에 최종 인준을 하겠다라고 해서 행정적인 사안들을 계속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처리가 되냐? 1995년에 30년에 걸쳐서 이것이 처리가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노예제도 최종 폐지가 언제 됐다 그랬어요? 2013년입니다. 1995년에 비준을 마지막으로 끝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1995년에 미시시피주에서 또 하나 실수를 합니다. 다 사인해 놓고요, 이 문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걸 까먹은 겁니다. 까먹고 2013년까지 까먹은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3년에야 그 서류가 중앙정부로 이관이 됐고, 그때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되게 웃긴 이야기죠. 형식과 절차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형식과 절차를 잘 지켜서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절차를 잘 지켰을 때에야 우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혼란 없이 질서를 잘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생각이야, 형식과 절차 그까짓 거 그냥 없어도 그냥 대충 어떻게 예배가 되겠지 하지만, 사실 이 형식과 절차라는 것들이 우리 신앙에서 하나의 큰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려는데 형식과 절차가 없다? 그럼 무엇을 품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질서 있다고 이야기하실래요? 당연히 형식과 절차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뼈대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카오스와 엔트로피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태초의 세계를 혼돈, 케이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게 뭘까요? 혼돈.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언어로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학에서는 혼돈 이론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chaos theory가 뭐냐면은 혼돈이 무엇이냐를 우리말로 정의를 한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질서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인데 이것이 어느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제가 이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동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변수가 하나가 생기면 제가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동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 케이오스 테오리입니다. 혼돈 이론이에요. 이 케이오스 테오리가 우리 일상에서 제일 많이 적용되는 게 날씨입니다. 여러분, 기상청 욕 많이 하셨죠? 저희 기상청 지들 야유회 나가는데도 비 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기상청이 지금 현대 기술로는,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로도 그게 안 된다고 지금 거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 7일 이내에는 어느 정도 한 30% 40% 확률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7일이 넘어가면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그 기상 중간중간에 조금이라도 변수가 발생하면은 그 기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하나도 없답니다. 우리가 기상청 통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의 통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혼돈 때문에 우리가 이 기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혼돈이라는 것이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태초의 혼돈은 아마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정립한 것보다도 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혼돈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요, 여기가 혼돈하든 질서가 있든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혼돈 사이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는 혼돈 가운데 질서를 한 가지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실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이라는 공간에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질서를 세우시는 일,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빚으신 일이 바로 질서를 세우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질서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혼돈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질서로 빚으셨어요. 여러 질서의 법칙 위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마다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라는 거는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는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어떠한 움직임을 내잖아요. 그럼 움직이는 가운데 뭐가 발생할까요? 에너지라는 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다 식사하셨죠? 식사 안 하셨어요? 어제도 식사 안 하시고 그저께도 식사 안 하셨죠? 여러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식사를 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서 위에 세워진 우리가 질서만 유지하면서 잘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가 활동을 하면 활동할수록 질서가 깨지면서 무질서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그럼 한번 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혼돈이 있었어요. 태초에 진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질서를 잡으시고 질서 위에 살 수 있는 우리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질서 위에서 질서를 흐트러뜨리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타락이 바로 이 무질서도를 만드는 가장 큰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한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뱀이 그들에게 그거 먹으면 죽어? 라고 물어봤을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그 질서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잘못된 자유함의 해석으로 결국 인간은 죄를 짓고 말았고 결국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나요? 아니요. 그들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둘이 나란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형이었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의 그 정황을 모두 설명해 주진 않지만 미루어 본데 분명 하나님께서 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든 아니면 가인과 아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든 어쨌든 제사의 한 형식을 분명히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 즉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방금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선을 행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냥 가인 안에서 끝날 수도 있는 죄였는데 이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이라는 형태로 다시 한번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제사는 신약 성경에 우리가 바리새인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고 또 사두개인도 나오고,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악역인 이 사람들이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은 안 좋은 거, 나쁜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거룩의 훈련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조차 이렇게 행했다 그랬어요.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 단순히 그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런 말들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들을 다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겠죠?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이 율법이 정말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겼다면 모세가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한 것인 그 귀중한 질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부터 이 율법을 잘 세우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모세는 자신만 그러지 않았어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도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형식과 절차라고 말했을 때 딱 떠오르는 오해부터 먼저 수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형식은요,
우리를 어떠한 틀에다가 가둬놓고 억압하려는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거룩을 가르쳐주는 안전장치인 거예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서 좀 무서운 어트랙션 같은 거 탈 때 거기에 반드시 뭐가 달려있죠? 안전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는데 딱 안전장치를 잠궜어요.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갑자기 안전장치가 텅 하고 풀리면서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부터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야,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형식과 절차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딴 길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이 형식과 절차들을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의 순서, 절기의 규정, 기도의 방법과 같은 절차상의 형식들은 우리가 거룩함과 본질을 잊지 않게 하려는 안전장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필라벨로 나가서 한번 어디 날씨도 좋은데 나가셔서 필라벨로 모이셔서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좀 야유에 즐기다 오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예배 순서를 우리가 순서지를 안 줘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짜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짜시겠어요? 우리 필라장님들 어떻게 짜시겠어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가능하다면 모였을 때 찬양 하나 하고 누가 대표로 기도하고 누가 말씀 읽고 누가 설교문 이제 목사님이 작성해 주시면 그거 이제 설교문 쭉 읽고 그리고 뭐 누가 대표 기도로 기도를 마치거나 주기도문으로 마치거나 이런 형식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셨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배하면 되겠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형식과 절차에 맞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머리에서 떠올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예배할 때에 이제 여러분들 어느 날 분명히 어느 한 아이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실 거죠? 혹시 비혼주의자 계신 건 아니죠? 네. 우린 누구나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때 이런 형식과 절차가 없다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식과 절차라는 것은 세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지켜오고 수호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도 이 형식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살짝 갸웃한 그런 형식과 절차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아마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 고백들이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되셨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위격을 가진 동등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같은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될까요? 안 받으셔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꼭 세례를 받으셔야 되나요?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와서 자신의 세례를 달라는 그 요한은
그 안에 느낌이 어떻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도 모자를 파네. 예수님이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마중물 같은 사람이라고 언제나 외치면서 다녔어요. 이제 곧 그분이 오신다. 이제 그 길을 예비하라. 근데 그분이 나한테 와서 세례 받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세례를 받을 거면 예수님 내가 받아야지.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왜 내가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 세례는 뭐 하는 의식이죠? 여러분 다 웬만하면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왜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는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요 죄인을 위한 정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었던 우리가 죄된 삶을 살다가 이제 앞으로는 이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죄를 갖고 태어나시진 않으셨어요. 유일한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을 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의 그 의미가 담겨진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자, 그러면은 솔직히 그냥 딱 얘기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오늘부터 자 모든 사람 다 이제 죄 없어 구원 끝 다 천국 가자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 그 정도 능력도 없으세요? 그 정도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을 내려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거기에도 어떤 하나님만의 형식과 절차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 구원에 필요한 영적인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실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절차의 본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살게 우리에게 본을 하나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절차를 오류 없이 따라 하기도 사실 벅차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그런 걸음걸음들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그 천성에 가는 그런 조건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즉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진짜 그냥 예수님 그 신적인 모습으로 그냥 내려오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 부활할 거야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은 글쎄요. 그래도 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뒤에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파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거는 신의 신 같은 존재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라고 따지는 사람들 태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싶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입히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봐라. 사람의 몸을 입은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와 같이 영생할 수 있다. 다시 살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육신으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망설였어요. 계속해서 세례를 줘? 말어? 줘? 말어? 줘도 되는 거야? 말아야 돼? 계속 망설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근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이제 허락하라라고 돼 있지만 여기에서 정확한 단어의 뜻을 보면은 지금은 그래 너가 이해되고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그냥 해보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세례를 받으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은 그래서 정결의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때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선언적인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모두 구원할 수 있는 절차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의라는 단어에 디카이오스이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디카이오스이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옳고 그르고를 나타내는 의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냥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그냥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 질서를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잘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을 뜻하려고 사용됐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합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형식과 절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이러한 형식과 절차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를 이루며 나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형식과 절차가 신앙을 뒤덮고 대체해버리면 그것도 나름대로 위선이 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해서 자주 혼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신앙적인 것들은 다 무시하고 형식과 절차만 세웠기 때문에 그런 혼남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로마랑 결탁해서 좀 그랬을지언정 정말 그 율법에 대한 정신은 그들을 닮을만 합니다. 그들은요, 진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같이 여기고 그거를 율법을 진짜 문자 그대로 계속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무엇이 있었죠? 이 형식과 절차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의롭다고 해야 해 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식과 절차를 지킬 때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 지키냐? 이 형식과 절차를 왜 지키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선과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면서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형식과 절차를 지켜서 당회를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회를 지키는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질서가 세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 형식과 절차를 아주 배제해버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질서가 흔들리기 마련합니다. 공허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신앙에서 형식과 절차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킬까를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미라클 기둥교회에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무엇일까를 떠올리는 그런 작업들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형식과 절차를요 이런 것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형식과 절차는요 말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릇 같은 거예요. 그릇. 이 형식과 절차가 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메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메인이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뿐입니다. 근데 형식과 절차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은혜라는 것을 담아놓는 그릇을 구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단단한 그릇이 있고요, 물러 터진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자기로 잘 만들어서 굉장히 단단한 그릇이고요, 하나는 우리 수영모, 옛날 수영모 그 고무 같은 얇은 재질 있잖아요. 그런 수영모 재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곳에 그 음식을 담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형식과 절차를 이 그릇이라고 하고 은혜를 우유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단한 그릇에 이 은혜를 담으면 잘 안정적으로 들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러 터진 고무 같은 데다 담으면 그 그릇 자체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형식과 절차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의 형식과 절차를 잘 세워나가고 그것을 보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죠. 특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때에 이 형식과 절차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평생에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 시간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예배인 이 미라클 기둥교회 예배를 여러분 잘 형식을 이해해 보시고 이 가운데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심을 담아서 한번 모든 순서를 한번 여러분들 마음 담아서 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뭘 틀죠? 타이머를 틀니다. 우리가 10분 타이머를 예배 시작하기 전에 틉니다. 물론 이 타이머의 시작은 우리가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이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타이밍을 잘 알 수 있게 시작한 거지만 우리가 이 타이머를 뭘로 사용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 타이머가 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실까 기대하는 시간으로 10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타이머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실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마음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인사도 드리시고 혹시 오늘 예배실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인사하신 분 계신가요?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도 하나님 어떤 은혜 부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타이머 나가는 동안 우리가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인사도 드리고 기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을 좀 정돈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타이머가 나가는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점심 식사와 커피의 유혹이 강렬할지라도 여러분, 타이머가 시작되기 전에 오셔가지고 한번 이 귀한 시간을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다이브 찬양팀, 세이 찬양팀 여러분들 이 예배를 위해서요 평일에 자기 시간 쏟아가면서 또 토요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연습하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여러분도 그 한 축을 담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일이나 뭐 토요일 날 나와서 연습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시간, 그 예배하는 찬양 시간만큼은 여러분도 함께 이 찬양팀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시간 맞추셔서 오셔서 그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나도 이 위에 올라와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타이머 시작하기 전부터 오셔서 쭉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권면은요, 여러분, 신앙의 절차들이 드러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기둥교회에서 진행하는 너무나 좋은 신앙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는 디얼북이라는 코스도 있고요. 신앙생활에 더하면 좋은 조미료가 되는 밴드 클래스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우리가 때에 따라서 하는 MG 딜리버리나 뭐 미라클리닝 얼마나 좋습니까? 맥세이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 신앙과 전도, 삶의 신천을 할 수 있는 신앙적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분명히
우리 안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권면하기로는 목사님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함께 기꺼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신앙을 세워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라클 기둥교회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더욱더 많은 은혜, 더욱더 넓은 일에 하나님께서 이 미라클 기둥교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모습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아주 잠깐 그 시간에 하는 기도, 일어나면서 읽는 아주 짧은 성경 구절, 시간을 들여서 그냥 틈틈이 조금이라도 써보는 성경 필사, 그리고 또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은 좀 일찍 잠드는 그런 습관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너무나 많아요. 정말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 신앙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고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결단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요하게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제 얼굴을 보고 제 이름을 보고 결단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 때문에 결단하지 마세요. 단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항상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결단하면요, 그 사람이 삐끗하는 순간 거봐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같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결단한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결단들이 일어나서 이제 한 달 남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찾아올 새해를 신실하게 살아갈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